오늘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참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좀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정복할 것이요 했다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는 힘의 시대죠. 힘의 시대. 언제나 마찬가지였지만 힘, 제1주 시대, 돈의 힘, 권력의 힘, 숫자의 힘, 이것을 3대 힘이라고 합니다. 돈, 권력, 숫자.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사랑과 덕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고 이것이 역사를 지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는 역설이라는 게 있죠. 패러독스, 역설. 높아지면 낮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또 온유함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역설적 진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온 땅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죠. 로마의 힘은 군사적 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로마의 힘을 능가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온유한 메시아가 아니었고 정치적인 메시아, 물리적인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사로를 살려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막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막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봤을 때 그들은 열광을 했던 거죠. 야, 이분이라면 로마의 어떤 힘 있는 세력도 다 한순간에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또 우리가 오늘 본문 아니고 계속적으로 읽어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란 어떤 뜻이 있을까? 자, 우리 한자로 요즘에는 이제 한자 쓰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한자 쓰는 것도 다 잃어가지고 읽기는 읽는데 따뜻할 온자에다가 잘 안 써지네. 하도 안 써가지고. 맞는지 모르겠나.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온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서도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격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헬라어에는 프라테우스 그럽니다. 프라테우스. 헬라어로는 프라테우스 그래요. 헬라어로는 프라테우스. 온유라고 번역을 했죠. 영어는 2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젠틀리스, 온화함, 또는 미크니스, 부드러움, 온화함, 부드러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2가지로 뭐 번역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는 뭐 이렇게 미크, 이제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미크니스, 미크 또는 미크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이제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고, 젠틀리스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드러움이라고 했을 때 어떤 연약한 이미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없고 약한, 뭐 유한 사람,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진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이 이 미크라는 단어, 미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뿌리를 둔 단어냐면 미래라고, 미어.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보통 이제 영어 단어에서 미어 그러면 뭐 단지 뭐 이런 뜻인데, 이게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미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넓은 땅에 고여 있는 호수를 갖다가 이렇게 넓은 이렇게 대지 같으면 이렇게 막 넓은 데 같은데 이렇게 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미어라고도 불렀습니다. 미어라고도. 그래서 이런 온유란 말이 뭐냐면은 이런 물에다가 우리가 이제 돌멩이를 탁 던지면 호수가 파장을 잠깐쯤 이렇게 일으키지만 조금 있으면 다 이렇게 또 물결이 없어지고 또 잔잔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요동이 일어나는 거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사람들의 핍박도 반대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이렇게 포용하는 이런 마음을 이 단어에서 좀 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포용하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어떤 탐욕이나 또 헛된 영광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내가 꼼꼼하게 기록해 가지고 이 복수의 칼을 갈지 않는 이러한 마음이 뭐냐, 온유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어원적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목사님들이 어원 이렇게 해가지고 헬라어의 어원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학자적으로 어떤 견해들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원 사전을 보면은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해가지고 1번 이 단어를 많이 쓰고 2번 이 단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단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전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 프라테우스라고 하는 온유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때 쓰냐면, 어떤 때 이 프라테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어떤 걸 쓰냐면은 잘 길들여진 말을 갖다가 프라테우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거의 어떤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자, 처음에 야생마로 말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생 막 뛰어다가 이제 그 말을 경주말이나 아니면 어떤 말로 이제 교통수단의 말로 이렇게 쓰려면은 처음에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말을 길들인 사람은 목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 말이 이제 나중에는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하게 됐을 때, 길들여져 가지고 잘 순종하게 됐을 때 헬라어로 뭐냐면 프라테우스 되었다고 합니다. 프라테우스. 잘 이제 야생적인 것들이 다 꺾이고 이제 온유해졌다 이 말이죠. 프라테우스, 온유해졌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잘 훈련된 성품을 온유라고 하는 거죠. 내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기질대로 행동하지 않고 잘 훈련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잘 훈련된 성품과 기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하는 이런 기질이 뭐냐면 온유한 성품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보면
우리의 발이 부지런히 두 개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에는 스틱 가지고 운전할 때는 막 이거 세 개까지 막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하나가 뭐죠? 하나가 브레이크고 하나가 엑셀이죠. 이쪽이 브레이크가 있고 이쪽이 엑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두 가지가 고장나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운전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운전을 안전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푹 하고 그냥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사고가 나는 거죠.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도 이렇게 밟고 뛰고 할 때 이 거리가 이게 조절이 돼야 되죠. 근데 가끔 이제 어떤 사고들이 있습니까? 급정차라고 하는 사고가 있죠. 급발진. 예.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급발진을 제 옆에서 봤어요. 제 옆에서. 예. 제가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앞에가 이렇게 차가 세워져 있고 사람에게 정문에서 이제 차를 딱 탔는데 타가지고 이제 엔진 막 켰는데 차가 앞에 있는 차를 향해서 총알처럼 튕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행히 그때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막 차를 타는 순간이었는데 저는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다행히 한 0.1초 차이로 딱 하고 바퀴는 받았는데 바퀴를 받은 거야. 바퀴를. 그래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차가 한참을 밀려버릴 만큼 와 총알처럼 갑자기 뿅 하고 나가는데 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죠. 가끔 이제 우리가 급발진 사고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운전자 결함이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운전자 결함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 자체 결함인 거예요. 막 총알처럼 날아가 버린 거예요. 총알처럼. 와, 제가 앞에 있었더라면 날아가 버렸겠죠. 옆에 서 있었어요.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이게 이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원래적인 기질이 있고 성령도 주신 기질,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절제와 같이 가는 거,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원래 내 맘대로 살았던 어떤 그 사울의 기질들, 또 사울 왕의 기질들, 이런 기질들이 인간 스스로 잘 통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잘 통제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진 것, 이게 뭐냐면 프라테우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프라테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욕심이 있고 내 욕망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능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뭐냐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또 하나 사용되는 이 프라티우스가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어디든 들어가면 열을 재잖아요. 열을 이렇게 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감기 몸살이나 요즘 이제 또 코로나로 알면은 막 37도, 39도 막 그래서 이제 요즘 이 공항에서 들어온 사람들 37.3도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37.5도에서 좀 내렸대요. 특별히 영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가 막 열이 나다가 열이 정상으로 딱 됐어요. 36.2도에서 36.5도 사이가 딱 됐어요. 이때 이제 열이 다스려졌다 했을 때 프라테우스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너무 높아도 되지 않고 열이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게 1도만 낮아도 또 1도만 높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에어컨 쓸 때는 뭐 23도, 뭐 22도 이렇게 쓰지만은 내 몸 안에서는 이게 2도만 이렇게 낮아도 사람이 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체온이 안 맞으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이 균형이 참 많죠. 밥을 너무 안 먹어도 영양실조가 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고, 운동도 너무 안 하면 약해지고, 너무 또 하면 과로가 되어지고, 돈을 너무 지나치게 안 쓰면 인색함이 되고, 너무 또 함부로 쓰면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열정에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지, 이게 잘 균형을 이루는 게 이게 뭐냐? 온유함이다. 그래서 양극단에 서지 않는 거, 양극단에 서지 않는 거. 뭐 철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중용하고는 조금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내 삶이 균형이 잡히고 행동과 태도가 균형이 잡힌 이러한 어떤 삶의 모습, 이것을 이제 온유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온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온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또는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열매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 내가 십자가 함께 내가 죽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 안에서 말씀이 일을 성령이 일을 하고 내 안에서 온유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 13절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바울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이런 취급을 받았어.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온유로 되어 있어. 온유로.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1절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마음으로 나갔냐? 매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모욕을 당했는데 축복했고, 박해받았는데 참았고, 비방을 받았는데 권면했고, 만물의 찢기 같은 대접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견뎌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오냐? 온유한 마음에서 온 거죠. 온유한 마음에서. 그 마음이 바울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자존심과 자화와 탐욕과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성경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모세다 그러죠. 모세. 그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더라. 자,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을까? 이 이야기가, 자, 그 앞에 무슨 구절에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1절 2절에 무슨 이야기 다음에 온유함이, 모세의 온유함이 있다 그럽니까? 자, 아까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앞에 막 자기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자, 모세도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냐면, 자, 12장 1절을 보면,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 그랬어요.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 구수 이디오피아 여인, 아프리카 그 여인하고 결혼한 것을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냐면, 자 보면은 2절 3절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변명해 줄 때 하셨던 말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알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목말라서 덥다고 배고프다고 뭐 없다고 뭐 하여간 막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향해서 막 쏟아놨는데 그걸 다 모세가 뭐 하죠? 받아내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 가지고 또 백성들 막 징계 내려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해서 온유했다 그럽니다. 온유했다.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원망과 불평과 이것을 다 받아내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가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입니다. 아니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기질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열매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신적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온유와 거리가 먼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그 마음에 지배를 하게 되고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 3대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3대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들 기질이 좀 그래요. 좀 그래. 예? 누구냐? 방금 이야기한 모세, 바울, 베드로, 구약 대표, 또 신약이 성경 많이 쓴 베드로, 또 수제자. 3대 인물 아닙니까? 성경의 3대 인물. 자, 이 사람들을 보세요. 모세 사람 죽였어요. 네? 사람 죽였어요. 기질. 바울 스데반 죽는데 옆에 서서 다 동조했죠. 그 다음에 또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기질이 칼 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해가지고 어떻게 말고 귀만 떨어뜨려요. 네? 칼 썼단 말이에요. 칼 써. 그러니까 이 세 사람 기질을 보면은 참 사람 죽이고 칼 쓰고 막 이러한 기질이었잖아요. 다혈질 기질이었잖아요. 근데 다 이 세 사람에게 모세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바울에게도 성령 임하고 베드로도 임하고. 다 어떻게 바뀌어요?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을 품는 사람 바뀌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 그렇게 모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막 자기 옥에 가두고 막 해도 그걸 다 받아내죠. 다 받아내. 그러니까 아무리 내 기질이 괴팍하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도 진정한 성령의 통치가 와서 지배하기 시작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온유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찌르고 온갖 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배우려면 누구를 쳐다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아마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시고 아마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기질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하고 그랬더라면 아마 다 우리 지옥 자식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필요하다면 뭐냐면 네 번째가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긴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근데 그 앞에 구절이 뭐가 나오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고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이루지를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 다음에 악을 내어버리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기질과 성격도 컨트롤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그 월권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합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죠. 그러니까 사울 왕 속에는 말씀이 없어요. 다윗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 왕은 결국은 폐위를 당하고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해주실까라고 하는 거죠.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준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땅 준다 그럽니다.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시편 37편 11절에도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땅이 어디를 뭘 말할까요? 자, 구약 시대의 배경 속에서는 땅 준다 그러면 그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땅 그러면 뭘 말합니까? 땅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떤 주경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세상의 땅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받을 것이다. 미래에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배경 속에서 가만히 보면 구약시대는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주경 신학자들은 이 땅을 본질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어떤 주경 신학자들은 이 땅을 사람으로 해석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들끓는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들끓는다. 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사람을 차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렇게 책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권 이렇게 주석들을 이렇게 좀 산상수훈에 관련된 책과 함께 쭉 살펴봤는데, 거의 이제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참아내고 견디고 했던 모든 것들, 이 땅이다 어떤 부분은 보상받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저 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30편 11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30편 37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온유한다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 말씀 9절 뒤에 보면은 영원히 차지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영원히. 그래 가지고 그들은 파수대라는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낙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산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땅에서. 근데 그렇게만 봐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강림과 재림과 내세와 그 다음에 이 땅이 다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그런 말씀하고 잘 대치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 신학자들의 학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갱신설을 얘기를 합니다. 갱신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지금 있는 이 지구도 완전히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완전히 어떤 지금 이곳이 아닌 어떤 다른 어떤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설이 있고, 또 하나의 설은 뭐냐면 갱신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악이 없고 질병이 없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를 취하기도 합니다. 뭐 누구가 맞다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이 내세에 대한 해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힘을 빼고 힘을 얻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힘을 빼고 힘을 얻어라. 무슨 말일까요? 힘을 빼고 힘을 얻어라. 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온유한 사람으로 일을 하려면 내 기질, 내 힘, 내 것, 이거 내려놓고 성령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말씀의 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힘을 빼면, 내가 힘쓰면 하나님이 일할 틈이 없지만, 내 힘을 다 빼놓고 내 의지, 내 이거 내려놓으면 나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일을 하시는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온유한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온유함에 좀 열매를 맺어서 교회 공동체 아니나 가정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행복해하고 좀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 좀 자제력이 있는, 제어된 힘을 가지고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